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의자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요한복음사가가 바라보았던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들도 진정으로 이 생을 살면서 요한복음사가가 보았던 그 당신의 창조하신 그 세상이 회복되어 감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밭에서 온전히 싹을 틔우고 줄기를 맺고 열매 맺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정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 사도직이라는 이 사도직을 2003년 이후로 지금 이제 한 16년째 이 사도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도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또 다른 주님을 섬기다가 술의 노예가 되어서 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 사도직을 또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회복의 그 과정 속에서 2007년도 1월 3일 제가 서울에서 그 사목을 하고 있던 그 어느 날 저에게 아침 기도를 마치고 그 성전에서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그때는 새 영이라고 하지 않고 카이노스 영이라고 제가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성경에 바로 그 한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리라는 그 새 영이 바로 카이노스의 영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끄시면서 저도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된 그 계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은 저는 분명히 느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다는 것을 무엇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를 계속 이어오셨어요. 저는 특별히 신학생 때도 그렇고 사제가 되면서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제 스품 받을 때 성은 열풍기도 할 때 그때 뭐처럼 이리 딱 엎드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고. 그래 너는 좀 여자를 조심하도록 좀 그렇게 해라. 저는 그래 선배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딱 뻗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성령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룩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제 스품을 받고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령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또 활용케끔 그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가? 그거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서울대교구의 신부님이 또 제주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파견되어서 하는데 그곳에 또 성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번 와서 은혜의 밤을 해달라고 해서 성령 세미나를 주관하고 또 은혜의 밤까지 제가 약속을 하고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를 다 마치고 은혜의 밤을 하는데 참 은혜롭게 성령 세미나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은혜의 밤을 하는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목소리가 크지만 제가 그 신령 기도를 하면서 영각을 부르면서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한참 하고 있는데 뜨거워지는데 뭔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막 스피커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신부 도와주러 갔다가 이거 스피커가 이거 찢어져 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막 또 내 모든 그 강사비나 이런 것도 또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저를 쓰시기 위해서 성령의 어떤 그런 체험을 시켜주셨고 또 성령의 또 증거하는 도구로서 저를 쓰셨는데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성령의 치에서 사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인습에 의해서 또 악습이 되어버린 또 술을 끊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런 뭐 기도 모임에 가든지 뭐 철하든지 가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보면 한바탕 하고 나서 또 사제관 가서 또 찬장에 있는 그 똑같은 주잖아. 그래 한 잔 마시면 똑같이 막 찌릿찌릿한 게 보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취한 것과 이 취한 게 똑같이 알딸딸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두 가지 길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한 가지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결국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지옥을 또 체험하는 듯한 그러한 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제가 이 회복 사도직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문득 그 술을 끊고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그 교육받으러 온 분 중에 은행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장은 숫자에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장을 하다가 이제 퇴임을 하고 이제 하는데 막 술을 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 어떻게 그 술을 끊고 그 교육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그 교육 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 신부님, 제가 그전에는 술 끊는 게 목적이었는데 술 끊고 나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술을 끊어야지 했는데 술 끊고 나니까 이제 목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이제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술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이제 당신의 여생의 삶의 목적이다. 네?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가요?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성령의 도구로서 또 어느 자리에 가서 성령께서는 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뜨겁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표징적으로 여러 가지 또 기적을 또 드러내시고 하셨지만 제가 성령을 분명히 성령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저를 도구로 쓰셨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바뀌지 않는 특히 나의 악습들 또 그리고 고질적인 내 인성적인 결함들 그래서 저는 또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상담 심리를 또 전공했어요. 그 이후에 약물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제가 전공만 해도 한 7개를 전공을 했어요. 예? 왜? 나를 모르니까. 나라는 존재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어떤 성령 안에 살 때는 기쁘다고 피정을 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이 세상이 진짜 주님이 창조한 진짜 좋은 세상이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조차도 없는 또 다른 변모된 모습으로 이 변모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고질적인 나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제가 신분이 사제다 보니까 이거를 다 낱낱이 우리가 신자들에게 나누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성령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저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과연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은 내 삶이 이 모양으로 살아서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면을 그전에는 그것을 은근슬쩍 또 하다가 또 이렇게 피하고 또 직면하기보다는 또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그냥 건너뛰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성령께 불순종할 수 없다는 때가 왔어요. 그러면서 과연 성령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뭐예요? 이러한 말을 저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성령은 바깥에만 있고 어느 자리에 어느 강사가 오면은 은사가 강하시 오늘 은사자가 왔다 해가지고 가서 뭘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은 받으려고 하는 본인은 성령이 안 계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느님께서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닮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를 만들자 하시면서 6일째 바로 인간을 창조하기 그 전에 이 인간이 살도록 최적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당신의 모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하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말씀을 창조하시면서 바로 당신의 숨이 뱉어졌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세상은 당신의 그 현존의 그 입김이, 생명력이 서로 있는 곳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하늘과 땅이라면 마지막 날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이 존재인 사람은 말씀을 뱉으면서 흩어진 그 생명력을 바로 그 존재에는 특별히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 진흙으로 그냥 그 먼지로 빚어놓은 것은 생명체가 아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현격한 탁월한 존재 지위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당신의 숨, 당신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사람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피조물도 똑같이 탄식하고 있음을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죠. 왜 그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성령의 첫 선물을 받은 그들이 탄식하고 있으니까. 왜 탄식을 해요? 내 안에 탄식하시는 그 성령의 그 탄식을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욕망, 욕구에 더 민감한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어느 곳에 가면은 성령 하시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성령은 어떻게 보면은 하락해 버리셨어요. 성령은 생명의 권원이에요. 이것이 결국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서로 몸을 섞고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죠. 이들의 창조하심을 다시금 후회하시면서 뭐예요? 이들은 살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불어넣어줬던 영을 걷어가셔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게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에ze키엘서 37장의 평화의 계약이 뭡니까? 바로 그들을 죽었던 그 무덤에서 내가 끌어올릴 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그래요. 어떻게 무덤에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공생애 때 그 친구인 라자로를 냄새나는 그 굴에서 나오라 라자로 해서 살아나온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소생일 뿐이죠. 다시금 살아나도 다시 죽었죠. 그러나 우리는 살더라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목숨은 끝이 종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것은 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의 이 전체적인 스케마를 보면은 첫 번째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건 요한복음록 22장 25절에도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바로 앞절인 24절에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분께서 내가 곧 간다 하자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하고 성경은 끝을 맺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70세권의 책이 흘러가는 것은 바로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바로 앞절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하고 성경은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봉독해드린 사도 요한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요즘 보면 이단도 생기고 한자로 하면 신천지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 하늘 새 땅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영과 물로 성령과 물로 다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바오로 사도는 바로 에페소서 4장 22절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는 그 가운데 바로 23절에 뭐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그랬어요. 에ze키엘서 18장 36절에는 여러분은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새하늘 새 땅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에요. 지금은 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조금 무질서하고 파괴된 것처럼 보이죠. 제가 7월 달에도 캐나다 밴쿠버에 우리 신자들 그 피정을 하러 갔다가 제가 캘거리 가서 한 며칠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로키 산맥을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한국도 조금만 이렇게 도심을 벗어나면 얼마나 시골 가면 그 자연 그대로의 그걸 보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또 체험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 그리고 2000년 전 그 섬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이 묵시로 보았던 새하늘 새땅 그러면 우리들은 새하늘 새땅을 어느 때가 오면 예수님 재림 때가 오면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성화의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타락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다시금 뭐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3년도부터 교회 안에서 제가 생각했던 회복은 이런 회복이었어요.
어떤 중독의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 그리고 각자가 앓고 있는 어떤 악습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그런 부분들에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낫는 것을, 그것을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도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왜? 아까 그 은행장의 그 고백처럼 내가 술을 끊고, 이를테면 내가 암 환자예요. 근데 암이 나았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몸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 그 병이 낫는 게 목적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이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고 낫는 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그 낫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다른 병에 걸려요. 이것은 끊임없는 악순환이에요.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을 얹고 사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았어요. 그 순간에는 해방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더 이상 입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질곡과 같은 연속일 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암 말기 환자인데, 그 말기 환자가 제가 하는 어떤 기도 모임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고백을 하고 또 기도를 받고 또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저는 너무나 그분이 피골이 상접해서 저분이 기도해야 하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무사히 기도 모임을 다 끝내고 다 안수도 받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미사를 드리고 왔는데 보니까 휴대폰에 어떤 문자가 왔는데, 어제 그 자매님이에요. 그 자매님이 문자가 뭐라고 왔냐니까, 신부님,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제 상태가 안 좋더만은. 근데 제가 한편으로 혹시 이 자매님이 그걸 느꼈는가,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그 자매가 그 체험한 것이 진정한 당신의 그 영으로부터 온 체험이라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지내다가 얼마 후에 그 자매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일산 암센터에 갔는데 그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그분이 폐암이었는데 폐에 몸에 그 암이 가득 차 있었는데 거의 4분의 3이 없었는데 4분의 1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자매에게 어떤 이런 성령의 그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그에게 다시금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그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리고 하느님께로 갔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하면은 그냥 겉으로 사람이라면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또 성경적 인간관에 의해서 저 사람이 사람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람답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각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여러 가지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 사목이셨어요. 치유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르코 복음서를 보면은 그날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많은 이들이 손을 댔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마르코 복음상에는 치유받았다고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 현세적이고 내가 필요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간간히 가끔 그런 걸 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언이라는 걸 빙자해서 어떤 사람이 가서 내가 뭐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또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혼해야 되느냐, 이혼해. 그러면 또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뭐냐면 이혼하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맞았다고 해서 야,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줬다. 그거는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과 용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용한 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 영자의 영이 뭐예요? 영원한 영자죠.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용한 것을 쫓아다니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 샤머니즘이나 우리 토속 신앙에서도 뭐예요? 무당들 푸닥거리 하면 뭐예요? 병 낫고 보면 어떤 사람 그 악기를 또 알아맞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잡신들이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저에게도 어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제가 받은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수십 년 전에 내가 받은 말씀이라도 몇 년 후에 또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또 색깔이 다르고 의미가 틀려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저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말씀은 나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머무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용한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돈하고 용한 것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서도 바로 하혈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것이 공간복음이 나오는데, 루카복음서에서는 뭐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예수님의 기적의 힘이 그 여인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 여인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 바르티메오 그 두 소경에게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보아라. 그런데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자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것이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유일한 주님이셔요. 제가 어떤 에피소드를, 아마 그 픽션이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어떤 그 에피소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에피소드에 그럴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눈을 뜬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되면 소경의 이 눈 어두움을 몰아내달라고 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눈을 뜨고 나오니까 막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온 것은 그냥 남한테 편안하게 적선하고 그냥 구걸하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면은 눈이 멀었을 때가 오히려 더 동경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과연 지금은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이런 축복이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그 다음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래요. 어떤 때는 직설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자리는
분명히 주교님이 축복하신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이 신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에 모셔져 있는 십자가나 성모상 여러 어떤 성상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험숭하고 뭐가 틀려요? 옛날에 우리가 물 떠놓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그 끝이야. 예?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내 뜻이 어떻게 되는 걸? 내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도 뭐예요? 자기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지만 모여있는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성전이지만 신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서에 여러 예언자들의 말씀을 하나님 집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정화였어요. 성전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면서 공간복음에서도 뭐예요? 그 집에 그 모든 장사꾼과 한전상들을 뭐예요? 다 뒤집어 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죠. 이해하지 못하죠. 결국 성경의 이 모든 스토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또 통치하도록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모상인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근데 그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버렸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유일한 영의 병이 들다 보니까 내 안에 그 성령이 걷어가시니까 나의 존재는 그냥 겉만 사람일 뿐이에요. 육의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새 계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계약을 맺겠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바로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포도주를 축성하시면 뭐라고 해요? 새 계약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사제가 뭐예요? 새 계약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예수님은 그것을 2000년 전 그 최후 만찬에서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뭐예요? 이루셨죠. 그리고 이어서 새 계약은 뭡니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그 전에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들 정신에, 너희들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부였고 예수님께 오른쪽 왼쪽을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뭐예요? 그들은 박차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원래 그들의 존재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바로 오순절 설교를 하던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구세사를 일목요연하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셔요. 그것이 어떻게 입증이 됐어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3,000명의 남자들이 뭐예요? 그러면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적선을 하고 있는 태생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유심히 바라보죠. 그는 뭐예요? 그에게 적선을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릇들을 보라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그의 눈을 보면서 뭐예요? 그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하고 그의 손을 잡자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어났다고 그러지만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쓰는데 바로 그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마르코복음 16장에도 그래.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징이 일어날 것이라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고 알레미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어떤 은사자이고 그 사람만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도유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시면 어느 누구도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지금 기적이 신비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어떤 때 그래요. 고해성사를 보면서도 어떤 때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제가 어떤 신자들 보면은 또 그거를 이렇게 내 취향에 맞게끔 저 사람 내가 말이 잘 듣고 또 내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은 내한테 계속 보면 신부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 근데 제가 한번 피정을 하고 크게 한번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내 눈이 아직 가려져 있구나. 사람이라면, 특히 우리가 이 가톨릭 신자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죽을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존중해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아멘하고 예수님 몸을 모셔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시간하면 성강의 성체를 모시고 그 앞에서 험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성광이에요. 여러분들 세례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몸을 몇 번 모셨던 것 같아요? 수백 번? 수천 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나한테 한 짓거리를 보면 그 사람 절대 용서를 못해.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사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금 제가 시작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외부에 일어나는 변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존재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가 어떻게 되어야 돼? 바로 하느님 말씀대로 원래 창조된 대로 회복되는 것이 복음화예요. 본당에서 많은 나가서 가도 선교하고 신자들 많이 모으고 세례 많이 주고 그것은 통계적으로 교세는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의 현상은 뭡니까? 60~70%가 성당에 안 나와요. 지금 교황님도 뭐예요? New Evangelization, 새 복음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새 복음화라는 게 다른 거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를 가로막고 있고 뒤집고 있는 대박을 하나님께 온전히 자비를 청하면서 치워달라고. 그리고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올려주시면 그 주인은 어떻게 돼요? 밝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에 우리 자매님들 그래요. 어떤 데 그래요. 신부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좀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기도해 드려야지.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길래 남편이 성당 가라면 됐다 니나 다니라고. 자녀들도 뭐예요? 엄마 혼자 다니세요. 왜? 표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말과 행동에 성당 다닌다는 사람 어떻게 향기나 빛이 비치질 않거든.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빛으로 회복되면은 주위 사람도 느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 제가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20세기, 21세기가 이제 접어들면서 저는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성령대회나 이런 주제 성경 구절을 우리 신자들이 알려줘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성령께서 한때는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눈 뜨는 사람, 봉사들을 눈 뜨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한때는 내 안에 상처다 해가지고 뭐 하면은 성령께서 내적 치유라는 명목으로 많은 치유를 일으켰었어요. 지금 21세기는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는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2015년부터 해서 미국의 큰 성령대회, 남가주, 북가주, 동남부, 동중부 그 성령대회를 돌면서 제가 한 번은 남가주 성령대회에 가서 그 3개의 강의 중에 2번째 강의를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그 몇천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강의를 끝내고 제가 퇴장을 하면서 그 행사장에 그 제대 옆에 두케인 대학의 성모상이 모셔져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성모님께 윙크를 했어요. 왜냐? 제가 이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하긴 했는데 성모님 마음에 드셨어야 하고 제가 윙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성모님 상을 지나가는데 저에게 성령이 온전히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 이후에 아틀란타, 볼티모어,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가면서 바로 그 성령대회에 성모상을 모셨어요. 성모상을 모시고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그 성모님의 손을 잡고 바로 2000년 전 바로 그 성모님과 함께 그 세나클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곳에서 똑같은 성령이시지만 동북부의 그 일대 회장이었던 그분이 제가 아틀란타 성령대회 그 동남부 성령대회를 끝나고 한국에 들어오는 그 공항으로 저를 배웅해 오면서 신부님, 이번 성령대회는 제가 그동안에 초창기 때 뜨거웠던 그 성령대회 성령의 역사하심 이후에 어느 때부터 이건 아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번 하는 식대로 하는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누가 초청을 해서 이곳에 왔는데 신부님 1박 2일 성령대회 동안에 신부님 말씀을 하는 동안에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참 성령을 체험했을 때 눈물 흘리고 나서 어느 때가 되니까 눈물을 쥐어 짜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는데 이번에 성령대회 와가지고 그것도 보면 뭐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 말씀 중에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 그 전에 받던 안수와는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받던 안수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난로가에 어머니가 가지 말했는데 갔다가 기어이 손을 대가 뜨거 했던 그 체험이었다면 지금은
분명히 화상을 입었는데 아뜨거라는 말이 금방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 깊은 곳에 성령의 불을 다시 불붙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분이 확실히 어떤 성령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새 영, 존재론적인 영을 이렇게 표현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흘린 눈물은 그전에는 내 안의 상처와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감정과 혼합이 되어서 내린 그 치유의 눈물이었다면 지금은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숨이 막힌 숨이 뚫리면서 당신의 영혼을 통해서 탄식하는 성령의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거기에는 감정의 어떤 기복이 없어요. 그냥 계속 성령의 어떤 그게 뭐예요? 가시던 불의 그 씨와 같이 말씀의 숨이 이제는 뭐예요? 터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이 회복 사도직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유럽에 갔을 때도 한 번은 1년에 한 번씩 그 유럽에 사는 우리 한인 신자들을 모아놓고 성령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는데 성령 세미나는 다른 신부님께 맡기라고 저는 어떤 존재론적인 영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나클 여정을 처음 제가 유럽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금 뒤에 자비 예수님을 스크린으로 크게 비춰놓고 앞에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을 모셔놓고 100여 명이 되는 우리 신자들이 모여서 성령 송가를 부르는데 그 자리가 지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그 8월 말이었는데 독일이다 보니까 그 저녁 때쯤 되면 어스름하게 좀 추워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막 몸이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누가 창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보니까 다들 창문이 다 닫혀져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피정을 끝내고 다시금 확신을 가졌던 게 이 유럽 대륙은 성모님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유럽 대륙에 얼마 많이 발현하시고 함께 하신 자리예요. 그곳에 바로 성모님을 모셔놓고 2000년 전 그 세나클에 그거를 재현하니까 뭐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들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켈런에서 그 피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3박 4일 피정을 끝내는데 그게 임원 중에 한 분이 신부님 우리 또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어디를 가잖아요. 디셀도르프라는 곳으로 또 가잖아요. 그래 가서 어쩌든지 그래 가서 보면은 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의 미사를 드리는데 독일 추기님도 오시는데 한국 신부로서는 처음으로 신부님 이름을 이미 예약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이제 피정 끝나고 이제 그날 토요일 날인데 그날 뭐 체육관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대회장에 딱 가보니까 그 중간에 자비로우신 예수님, 자비 예수님 큰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모임인가 보다. 근데 보니까 저 단상 쪽에 제대로 꾸며놓은 그것에 보니까 어떤 성모님의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미사를 드리러 제대로 이제 입장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언젠가 본 그 성모님이었어요. 그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현하신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성모님, 만민의 어머니 성모사. 왜냐하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0여 년 동안에 발현하셨을 때 독일 교회를 위해서 성모님이 메시지를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기도의 날로 정했는데 그 해는 하필이면 5월 달에 안 오고 또 9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해가지고 제가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이렇게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제시에서 옷을 가는데 처음에는 이 수녀복이 아니어서 오셔서 보면 혹시 한국 신부님이셔 그러길래 너무나 반갑잖아. 그래가지고 수녀님이셔.
근데 그 수녀님이 바로 이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성견자의 영적인 아들이 신부가 되면서 성교회와 수녀회를 세워가지고 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기도문을 퍼뜨리는 그 사도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들이 수녀님 우리 저녁 식사하러 같이 가자. 그래서 수녀님 같이 같은 차에 동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면서 수녀님 묻는 거예요. 신부님 이분이 어떻게 독일에 오셨냐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사도직을, 회복 사도직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수녀님이 잠시 침묵을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그게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문을 보긴 봤지만 뭔지 모르고 그냥 팽개쳤던 그 기억은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다시금 제가 그 기도문, 성모님이 이 기도문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 성령을 청하라고 먼저. 그리고 성령을 청하고 나서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재앙과 전쟁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3년 전 파티마 100주년 이후로 처음에 그 해에는 7월 달에 한 번은 난가주의 그 파티마 100주년이라 해서 파티마 본부에서 한번 초청을 해서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북가주 가서 성령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 이듬해 올해도 작년에는 바로 우리 체나골로 고삐 신부님 그 기도 모임에 전국 지도 신부님들을 모셔놓고 그 피정을 1년에 2차례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또 강사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전주 나바이에서 음지에서 그 피정을 했는데 그 중간 날에 바로 전주교구 또 성령대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그룹에 또 강의를 하는데 또 그 중간에 성령대회를 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올해도 5월 달에 성모성월에 첫째 주에 제가 서울대교구 체나골로 대피정에 또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강주대교구에 가서 성령대회를 2차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저에게 어떤 컨펌을 시켜주시냐면은 바로 이 시대는 성령과 성모님께서 함께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셀단원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강의 중에 그런 새 영을 말씀하시는데 그 고삐 신부님께 성모님이 하신 메시지 중에 제2의 성령 강림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다른 영적 독서나 이런 것보다는 성경만 읽으니까. 근데 그 자매님이 제2의 성령 강림이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구영한테 물어봤어요. 구영 아시죠? 구걸. 예. 구영한테 이렇게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 치보니까 누가 또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또 누가 올려놨어요. 17번에 걸쳐서 그 제2의 성령 강림에 있는데 바로 제가 그 강의를 했던 그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아, 성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들 중에도 체나골로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체나골로 그 기도 모임은 바로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 모임이에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또 저에게 이 세나클, 이태리어로는 체나골로고 영어로는 세나클, 우리 한국말로 그 전에 번역이 다락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거는 조금 의미가 담기지 않은 번역이에요. 다락방이 아니에요. 만찬실이 오히려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한 곳이니까. 그러나 최후의 만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며 자비의 영을 불어넣으신 그 세나클.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6절에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11제자죠. 한 명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그 세나클,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세나클.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5개의 세나클,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 사도의 세나클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 바로 명동에서 또 강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세나클 여정을 왜 알려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눈으로 겉으로 하는 병이 낫고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 이후에 치유연사다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 사람 병이 낫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병이 안 나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병이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데 영적으로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면서 병을 이제는 뭐예요? 병이 들은 게 아니라 병과 싸우고 병보다도 더 뭐예요? 활기차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도 플로리다에 가서 올랜도에 있는 어떤 우리 한국 자매님을 만났어요. 피정 때 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신부님. 근데 이번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 그 이후에 신부님 기도받고 가서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수술해도 또 재발한다고. 수술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자기가 안 움직이면은 영어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자매 하루 종일 써서 1년 12달 휴가도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안면에서 눈물, 물 같은 게 자꾸 떨어지면 눈하고 막 코하고 이게 모든 게 이게 몸이 완전히 넉다운이 된다. 근데 신부님 요즘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그 정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뭔지 모르지만 면역력이 생기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요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기름을 튀기고 뭐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러는데도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내가 그 갇혀져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지만 나를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사람이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이 단장을 하고 그 의자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제는 나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을 목격할 수 있는 존재들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 자리가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회복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고 내 안에 현존이 머무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요한복음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자 그 말을 들은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더불어서 어떻게 돼?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께서 머무는 이들은 늘 매 순간 스탠바이. 어떻게? 종말은, 심판은 그때 이루어지지만 이미 오늘 이 순간 자비의 때 구원의 날에 나는 뭐예요? 늘 스탠바이 되어 있는. 뭐라고?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뜻, 내 계획, 원이만 가득 차 있으니까. 비워드리세요. 포기하세요. 죽으세요. 부정하세요. 여러분 이제 비로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내가 바라보는 하늘은 새 하늘이요, 내가 내딛고 있는 땅은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제 사제의 손을 통해